이 시간 함께 저희 찬송가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 그 4절만 다시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4절 하겠습니다.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임할 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평안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기쁨의 말씀과 기도로 힘을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어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하심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순간의 삶을 볼 때에 주님을 향해 목말라 하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 안에는 헛된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케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모함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함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완악하지 않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행 실천하게 하옵소서. 특정 교회의 잘못된 목회자와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평범한 일상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며 즐겁게 외쳤던 그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면역체가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잠시 중단하는 교회가 있을 정도로 국민 보건이 심각한 때입니다. 그렇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비록 몇 주 동안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음에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며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상마다 찾아주셔서 소망 중에 바라는 간구하는 침상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예전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혼과 몸과 가정과 사역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지도록 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는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텐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좀 크게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올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영암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이야기가 참 힘겹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마다 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바벨론 땅에 있는 그때에 만나주시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회당이 생겼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모일 수 있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인도하심을 묵상하며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집대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역 공과를 나누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나눌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시게 되지만 결국은 그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우리가 함께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참된 자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바라고 순종하는 삶,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48절부터 봉독한 본문을 우리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본문의 그 첫 시작인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게 뭘까? 30절 성경을 한번 보시면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돼요.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하셨던 그 이야기,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빛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완료 시제라고 해서 오랫동안 바라보고 믿어온 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전개가 될 때 59절이 어떻게 끝이 났죠? 아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은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보았던 사람들, 6장에서는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나중에 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가르침과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면 그리고 순종하면 내 제자가 된다.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종교적인 성실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 안에 거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자, 37절을 한번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같이 볼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4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의 현재의 존재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책망하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지적하고 그들의 그 어떤 현재 주소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화가 나면서 씩씩거리는 그 장면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48절이 시작이 됩니다. 4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들은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동일한 뜻, 그리고 귀신 들렸다는 건 뭐 미쳤다는 뜻이 담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조롱입니다. 그리고 모욕입니다. 분노에 가득해서 조롱과 모욕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과 달리 예수님이 침착하게 답을 하시는데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49절에서 공경함과 무시함 이 단어를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공경함이라는 게 무엇일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걸 공동번역으로 바꿔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찾지 않는다. 내 영광을 위해서 애쓰시고 나를 올바로 판단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 그 모습,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동일하게 이런 그 마음을 품었던 한 사람, 다윗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고 스스로 또한 그 일들을 이루지 않았던 사람.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다렸던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며 스스로 영광을 구하며 허세를 부리며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따라가는 삶,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다윗이 그렇게 살아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 영광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보게 될 문제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또 묻고 답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좀처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더 분노하고 점점 더 반항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7장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설명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소속의 변화를 경험하고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저 믿기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 위에 또 다른 지식이 쌓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선한 삶, 조금 더 윤리적인 삶, 뭐 하지 않고 뭐 하지 않으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것 그대로 유지하고 내가 살아오던 삶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것이 더 강화되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구별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데, 내가 아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있는 신념, 판단,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다른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듣는 겁니다. 내 신념과 판단에 맞는 것만 인정하고 똑같은 상황도 그 성향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삶,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순종, 내가 알고 있던 그것과는 다른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일상에서 작은 순종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 어려운 훈련이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나누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기대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초막절 내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가? 이 쉽지 않은 존재의 변화, 이 쉽지 않은 내려놓음과 말씀을 통해 존재를 도려내는 이 작업이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공경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책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중요하게는 여기나 그 율법을 살아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초막절 내내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젊은 한 랍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쉬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장, 6장, 7장, 8장을 함께 읽어가면서 여기에서의 구체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말씀이 쉬운가 어려운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타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강조했으나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으로 그 율법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과는 다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 그리고 그들이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낯선 진리 앞에 분노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분명히 믿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머물지 않았고 진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고 거짓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목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잠시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
그 불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이루며 또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라톤보다 더 긴 삶의 긴 경주가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입니다. 당장은 아무리 좋은 믿음 같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더라도 그 믿음이 아무런 내용이 없이 공허한 모습, 거짓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를 역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또한 진리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나가야 합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인생, 말씀에 머무는 인생,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이 부단한 이 노력과 믿음의 분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지만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행위는 존재를 뒤따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것,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증명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 세상을 겁박하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를 먼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듣고 싶은 것, 부담 없는 것, 달콤하고 편하고 때로는 가슴 뛰게 하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의 확증 편향을 우리가 버리고 단단한 음식조차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훈련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거듭될 수 있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내가 말씀을 읽어갑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말씀을 읽어가는데 그 말씀을 읽는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삶을 읽어줍니다. 말씀이 내 삶에 밑줄을 긋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진단하고 말씀이 내 삶에 깨닫게 하고 말씀이 내 삶을 읽어주시는, 말씀에 의해 내 삶이 점검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시는 그 삶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리고 아프고 찔리고 그래서 그로 인해 분노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찔리고 힘들어도 더 말씀에 거하고 그리고 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살아온 삶의 그 모습과 내 존재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진단할 때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그리고 내 죄악됨을 깨닫고 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지탄받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무너진 우리의 그 터 위에
남은 자들을 통해 그루터기를 통해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시는 역사를 꿈꾸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이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의 삶, 예배자의 삶에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려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때에 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곁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면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이 시간 성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억하며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학업과 진로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의 삶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인내하고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침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먼 곳에 있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종의 삶을 걸어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삶이 더 이상 곤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좌우로 나눠지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자기의 생각들을 주장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굳어진 마음들과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함께 이겨나가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 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만나고 다시 한번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연약해지지만 그 안에서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집을 새롭게 세워가는 우리 영암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작은 그 순종의 삶을 위해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다도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더 강건하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또 우리 삶에서 더 예배를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 우리는 더 낮아지는 삶을 바라보며 또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은 유치원에도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또한 자영업자들과 또 사업자들이 삶의 공고남으로 인해 또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타까움으로 또한 낙심하고 또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이 땅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가 또한 고난받는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낮아짐이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 하나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이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더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고 대면하지 못하지만 성도들이 기도와 그리고 또한 연락을 통하여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셨는데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부족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젊은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로 가치관이 혼란하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또 믿음으로 또한 앞으로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또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한 주, 참 이 땅에는 중요한 시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도록 이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의 단비를 이 땅에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 믿음의 경주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단순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요.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니까 2.5단계라고 해서 3단계를 쉽게 갈 수 없는, 그래서 조금씩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뉴스나 보도를 보시면 구체적인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가 좀 잘 지키고 또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공지할 때까지, 원래 바람은 다음 주까지만 비대면 하고 다시 좀 영상 예배로 전환되기를 소망했지만, 어쨌든 이 모든 상황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0시 50분 최대한 우리가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시 50분에 홈페이지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하고 구역장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소 다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좀 이렇게 지키시고 또 좀 뭔가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영암.or.kr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또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란으로 또 성경 문제란으로 대체합니다. 주보는 1층에 배치하니까요. 여러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홈페이지에서도 또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녹음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수요 기도회 역시 설교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지키셔서 좀 잘 확인하시고 주중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 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보는 1층 로비에 비치합니다. 주중에 지나가시다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문제 제출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홈페이지에 주보를 확인하시고 답을 작성하시고 카톡이나 문자로 우리 김선율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동안 교회는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문의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기 안내 계좌 알려드립니다. 보시고 온라인 헌금에도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는 찬양과 설교 영상을 SNS 및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연락과 그리고 또 내용들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하는 공간 보시면 뭐 뉴스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부산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이 쓴 위로와 축복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이 내용들을 좀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있거나 또 환우들이 있거나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에 찾아오시면 저도 있고 우리 교역자들 항상 있으니까요. 항상 또 얘기 나누고 또 기도하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잠시 오셔서 기도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을 내시고 건강하고 또 다음 주에도 마주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우리가 또 주어진 일들 감당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서로 인사 좀 나누시고요. 우리 가족들은 가족들끼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